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20절로 3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한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 15장은 부활 장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한 주제를 묶어서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책들이 있죠. 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역사 속에서 세상에 한 번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쉽죠.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이야기해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진짜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가는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이해되고 믿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2절, 25절, 2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첫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그 아담의 자리에 혹시 아담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천만에 더 빨리 지었을 겁니다. 아담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도 죄 지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아담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손댈 수밖에 없고 아내가 보내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작은 천국에서 쫓겨났고 또 그 일 때문에 환경과 또 이런 세계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 흘려야 생산을 거둘 수 있고 아낙네들은 상고, 죽을 고통을 느껴야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지향이 있고 모두 다 거기에 아울러서 인간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다. 정말 안타까운 열심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 지옥 간다. 천국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벌받아서 지옥 간다. 인생에 열심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 살면 천국 가고 주님 품 안에 품겨진다.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리리라 믿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힘차게 삶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만왕의 왕 되실, 아직 만왕의 왕이 되시 못하셨습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원수 사탄을 물리치신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수술로 꽁꽁 묶어서 자기 발 아래에 두려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산산히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을 뚝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간악한 사탄은요, 사망으로 인간을 다스려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노라. 사탄의 이 달콤한 사탕 발림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망만 줄 뿐입니다. 사탄은 지옥만 줄 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망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고 또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두려움에 떨면서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죽으면 끝장인데 더 무엇이 없는데 그 사망의 권세,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산산조각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백날 백일 성경을 펼치고 부활 믿어지게 이해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그 사탄이 인간을 꿰는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는 그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산산조각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사탄을 뭉개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또 만유의 주로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고 또 앞으로 그 증거를 재림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부활이 주는 소망과 부활이 주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들인 제가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도 못 믿어서 그 세대에는 교회도 없었고 전도자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나중에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그 천국감을 위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침례예요. 완전히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담그셔서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 통합책처럼 그 머리 위에 물 두 방울 끼얹는 그게 아니라 침례받은 완전히 그 거룩한 강에 몸을 완전히 담궜다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인데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신학적인 그 관찰과 또 연구 이후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초대교회에 덜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세례가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세례의 잘못된 활용에 대해서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또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세례식을 할 때마다 하얀 오른손에 낀 하얀 장갑에 물을 듬뿍 찍어서 주르륵 쏟아지도록 합니다. 제가 입교했거든요. 제 또래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부모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그런데 제가 커서 그 세례를 받을 때 누군가 머리를 만져주고 거기다가 거룩한 성수를 부어주고 이게 큰 의식인데 전혀 그런 자극이 없었어요. 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입교할 때 세례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요단강에서 푹 잠기는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 세례의 물방울을 머릿속에 다 커서 중3 때에 그런 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예식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순교해야 될 그런 땅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태어나기.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할 때 천국에서 영화로운 큰 상을 받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마지막 8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 바울의 31절 고백,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죽는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누린다, 날마다 부활을 누린다는 말의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으니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렇죠?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묵자흑.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어울려 살면 부활에서 끌려내려가서 저주로 또 지옥으로 끌려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자들과 함께 그 부활을 찬송하면서 부활을 노래하면서 부활 소망이 없는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온 모리스라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온 모리스. 레몬할 때 레온 모리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지금도 활동한다.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작업이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목사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그리스도의 작업.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죽으면 또 내일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 죽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사는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쾌락과 죄악으로 오늘을 채우는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도록 소망 없이 사는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그 삶에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진실한 부활 신앙으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영생을 준비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부활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이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 뜨겁게 기도해 주시되 제가 부탁하고 싶은 오늘 중요한 중보적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희생을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숭고한 신앙의 정신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